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해 가는 과정에서 반역을 또 한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가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분열된 그런 틈을 타서 우리가 도대체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에게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되면서 여기에 반역 사건에 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 뒤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 반역자인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유다 사람들은 이 세바를 따르지 않고 다윗 왕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의 본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돌아가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처리한 일은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떠났었던 10명의 이 후궁들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별실에 다 가두고 이들과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반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사,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군 지휘관으로 세웠었죠. 이 사람도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군 지휘관이었는데 다윗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의 군 지휘관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불러서 이 아마사로 하여금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3일 안에 이쪽으로 올 것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 군사들을 모으러 가는 이 여정이 길어져서 3일 내에 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아비새를 부릅니다. 요압의 동생이었던 이 아비새를 불러서 이 세바의 반역이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니 빨리 가서 반역의 무리들을 제압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의 형이었던 요압도 함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이 아비새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마사가 뒤늦게 이 군사들을 데리고 맞으면서 이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군 지휘관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의 군 지휘관으로 삼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점을 마련하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압이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왕으로부터 배신감을 얻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곁에서 군 지휘관으로서 있었는데 자신과 더불어 충분하게 왕이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아마사 반역의 무리에서 군 지휘관을 했었던 그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의 군 지휘관으로 삼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틈에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이 아마사에게 평안을 묻는 듯 하다가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결국 아마사를 죽이게 되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의 성향이 군인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 면도 있고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했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법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함께 합류해서 이제 반역의 무리를 잡으려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요압이 다른 편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던 그 수장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압에 속해 있는 한 병사가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체할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세바가 주도하는 이 반역의 무리들을 제압하려고 같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바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반역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 옆에다가 이 세바를 에워싸고 나서 거기에다가 큰 토성을 쌓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전쟁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성 옆에다가 흙으로 그 성 높이만큼의 또 성을 쌓아서 그 전쟁을 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었더라면 굉장히 큰 손실과 피해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마저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이 될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벨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 만날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성도 다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기로 와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자 이 요압이 하는 말이 이 성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다. 결국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읍에서 들어와 있는 이 세바와 그의 무리들 이들이 왕을 반역해서 이런 반역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지 결코 이 성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시간을 주면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 성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요압이 그 말미를 주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서 이 세바를 죽여서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반역이 이렇게 딱 평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일제하는 이 뒷부분의 쭉 내용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서 그 반역이 평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이렇게 황궁 과정에서 이런 수적인 우위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들이는 일들에 우리가 이 일들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다투는 일, 그리고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파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껴서 반역을 했던 그 세바의 인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마침내 잘 극복은 하게 됐지만은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또 그 다툼의 분쟁의 틈을 타서 꼭 대적자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갈라졌을 때 항상 사탄은 우리의 마음들을 더 이렇게 휘어잡아서 더 큰 분열로
이끌어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있게 될 때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역을 꾀하는 사람의 치유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따르는 자를 언제나 편들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한 자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다투고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주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마음을 늘 하나로 주 앞에 세워가도록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드러내야 될 귀한 사명과 본분을 잘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참으로 부패를 또 막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도 주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